지도가 좀 복잡한가요? 큰 지도인데 너무 잘 돼 있어서 좀 지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떠난 제일 먼저 간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죠. 그 루스드라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죠. 그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누구 갔냐면 사도 바울하고 실라 두 사람이었죠. 그 두 사람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두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떠날 때 그때는 디모데까지 해서 3명의 사람이 가게 됩니다. 3명의 사람. 누구? 사도 바울이요,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3사람이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이제 이고니온에서 갔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대요. 중간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터키라고 써있죠.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엔 성경에 쓰여있던 당시, 그 당시에는 이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이 당시에 말하던 아시아는 터키입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죠. 빨간 글씨로 다 되어 있는 곳이 아시아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위에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비두니아. 그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비두니아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복음을, 우리 갈라디아 사는 그 갈라디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전도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그러다가 일단 제가 성경을 함께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요, 비두니아, 갈라디아 북쪽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북쪽으로 가지 못하면 내가 서쪽으로 갈까? 라고 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무시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함께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계속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거기 가지 마. 오히려 어디에서 얘기를 어떤 복음을 듣냐면 우리가 있는 마게도냐 땅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드로아는 항구예요. 거기에서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지금의 유럽,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이제 하도 많이 보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영이, 성령이 이렇게 막아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무시아라고 하는 곳이고 그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오른쪽이 아시아고 드로아의 기준으로 왼쪽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도 이제 있죠. 보스포니아 해협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바다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 이렇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문을 막으셔서 자꾸 어딘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어지는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서 열리지를 않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저 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목적은 간단해요. 내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에 있는 예수쟁이들의 믿음을 다독여 주려고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려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를 그 발판을 내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발판으로 삼아서 아시아를 복음화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진 거였지요. 물론 그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로 삼았던 복음을 전했던 그곳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난 죽어도 좋아. 난 죽어도 좋으니까 복음을 들고 다시 그 땅을 향해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는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난 죽어도 좋아 라고 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을 향해서 가는데 너 아직 순교하지 안 됐어.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순교를 하겠다고 그래? 나는 너를 향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뭔데요? 유럽이 바로 복음의 중심지가 되도록 유럽으로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이건 바울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나는 오직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면 돼. 난 그래도 이 일에 목숨을 바칠 거야 라고 하는 아무리 거룩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대요. 근데 다윗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나쁜 뜻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뜻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이상하게 자꾸 막혀. 그럴 때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주어는 뭐냐면 그들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나 빼고 너네들이 그들이죠. 사도행전에서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누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너네들. 그 너네들이 그들인 거죠. 너네들. 근데 10절 말씀 보니까요. 또 다르게 돼 있어요. 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래요. 우리에는 내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내가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함께 읽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6장 10절에서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다음부터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까지 전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우리가는 뭐라고요? 내가, 나도 포함해서 우리죠. 너네들이 아니라, 나를 뺀 너희들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가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뀌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뀐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떠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신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자 우리 저 유럽으로 가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때부터 이제 누가가 합류한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 바울, 신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아니야. 그건 너의 생각이지 너가 아무리 좋은 뜻 품었다고 해서 그건 내 생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너가 좋은 생각 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니? 너 거기로 가지 마. 그래서 비두니아, 갈라디아로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드로아로 가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마. 그 대신에 너가 드로아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누가야. 사도 바울은 재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권력자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프면 나를 돌봐줄, 나를 치료해줄 의사를 찾아갈 경제적인 여력도 별로 없던 가난한 전도자예요. 가난한 전도자. 그런 가난한 전도자 바울이 평생 동안 의사, 누가의 직업이 의사죠. 그 누가와 평생 동행을 한다? 이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허약한 체질의 저 바울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의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 가난한 전도자 바가지로 할 수밖에 없는 고생만 할 수밖에 없는 저 바울과 함께 누가로 하여금 동행해라. 너 돈 많이 버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바울하고 평생 전도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죠.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의사들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따지는 거 잘하잖아요.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록한 게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빌라도 총독이 듣고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디 죽었대? 죽은 지 오래됐대? 그리고서 이 빌라도가 고개를 갸웃갸웃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목을 댕강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급소를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급소를 피해서 여기 급소를 피해서 못을 박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피가 다 빠지고 진액이 빠져서 그 다음에 심장 슈크를 일으켜서 죽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보통 남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빠르면 하루,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3일은 걸려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매달렸으면 이제 독수리가, 까마귀가 와갖고 막 쪼아먹겠죠. 눈 빼먹고 뭐 심장 파먹고 뭐 이러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처절하게 죽는 게 십자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겨우 6시간 만에 죽었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달동네 출신이에요. 정말 가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뭔가 먹어야 된다? 마땅히 먹을 것도 없으셨고 어디선가 좀 편하게 잠자리를 가져야지, 그런 편한 잠자리도 없으셨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에게는 뭐 할 것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가난하셨던 분이었었습니다. 허구한 날 그렇게 가난한 자, 없는 자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체질이에요? 건강한 체질? 아니요. 예수님도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셨어요. 그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얼마나 허약 체질이었는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꼭 예루살렘에 가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천천히 가도 한 20분? 30분? 아무리 천천히 가도 그거밖에 안 걸려요. 정말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 가까운 거리를 조건이 뭐냐면 십자가형을 받을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30분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를 천천히 걸어서 30분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조건이 뭐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만한 체력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허약한 체질이셨어요. 건강한 체질이 아니셨어요. 그 허약한 체질이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당신의 체질이 너무너무 이 허약한 체질이니까 십자가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견딜 수 없지만. 그래서 6시간 만에 딱 돌아가시니까 빌라도가 진짜야? 벌써 죽었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아해할 만큼 예수님이 참 허약한 체질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허약한 체질의 예수님께서 허약한 체질의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당신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그렇게 허약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허약한 몸을 가지고, 그 허약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난 순교할 각오도 돼 있어 이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처롭게 여기셨을까. 지금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책임지셔요. 자기의 몸이 그렇게 허약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복음 하나 그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주님께서 책임지시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에게 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사람, 내 아들이라고 불러줄 사람이 필요하네. 디모데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누가 꼭 필요하냐면 의사가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누가를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붙여주시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 자리에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처럼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더라고요. 인생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자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야, 너가 왜 자꾸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서쪽으로 와. 안 되게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니까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안 되지?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놓지 않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길을 막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돼. 여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문을 닫아서 무시하라고 하는 곳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들어와라고 하는 곳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 뜻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좀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마게도냐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갈 때 도망자의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늘 문이 열려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방해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하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세요.